할렐루야. 오늘 2020년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그 사랑을 Love Beyond Reason, 다시 말해서 이성을 넘어선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왕은 이 소녀를 만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매일 밤 고민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한 참모가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녀에게 명령을 내려서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왕비로 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으로 얻고 강요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조언합니다. 그 소녀의 지위를 귀족으로 먼저 격상시키고 관직을 내린 후에 귀족의 옷을 입히고 왕족들만 입는 옷도 입히고 그런 귀금속, 보석을 하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왕은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녀에게 하사한 그 관직이나 그 아름다운 귀족의 옷, 귀금속을 때문에 왕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와 같이 농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녀가 입고 있는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 함께 살면서 자신의 참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녀에게 참 사랑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작가는 성탄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성을 넘어선 사랑, Love Beyond Reason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호칭인 예수와 임마누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같으면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건강이었다면은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나 정보 스페셜리스트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낙과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합성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배로 사용되어지는 마사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은 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한 성탄의 구원은 그런 일상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오늘 천사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슬픔과 죽음의 증상의 그 원인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양떼들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가까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치입니다. 아무리 가도 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늘 자기 길로 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그냥 두면은요, 늘 앞에 있는 먹이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갇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가는 양떼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갑니다. 거기가 천길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와 같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눈이 근시이고 길치인 양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이것을 하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천길 낭떠러지 사망의 위험을 어떻게 경고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하늘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양떼 가운데 나타나서
죽음을 경고하고 양떼들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양떼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대신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옛말에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자고 맹세한 친구를 위해서 혹 선한 일을 하는 의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 버리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대신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My way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령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섭하지 말라. 내 스스로 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다. 자기 방식대로 제가 할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벗삼아 살다가 죄의 삭신, 죽음의 증상이 임하고 죽음이 벼랑은 내 앞에 왔을 때에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서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비하신 길이 최선의 길이고 자기의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심리에서 나오는 결단이 바로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길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생명의 실과 생명의 나라로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인생,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고 온갖 질병을 감내해야 했고 그렇게 가시덤불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가시밭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고난당하고 사망의 정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근본 핵심에는요, 죄라는 무서운 불신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My way, 나의 길을 외치며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배후에, 그 본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노라 하면서도요,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뜻,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십자가의 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텐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판단대로 better way, 보다 더 나은 길, 최선의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런 죄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에도 오차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실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는 홀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하여 너를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라. 그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임자 앞으로 나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할까 하노라. 너에게 복을 내리고 생명으로 너에게 입혀줄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지만은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역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며 나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집 나간 탕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어떻게 도래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축하하며 환영하며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인이 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죄인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예배하고 섬기면서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거룩한 교제를 하고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 같이 저 하늘 보좌 위에만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서 세상에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을 벗어던지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현설, 도세티즘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실제 육신의 몸을 갖지 않고 가짜의 몸, 유령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했으면, 그래서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작가와 같이 이성을 초월한 사랑,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까지 주신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전 일생을 다 주어도 절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여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역사 속에 뚜렷하게 족적으로 새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을 통한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으로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역사 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의 증거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의 영광으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완전하게 삼위일체 가운데 영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을 벗고 서는 날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주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의 몸된 교회에 네가 하지 않았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몸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갚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너의 공동체에 해라. 몸된 지체에 해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몸된 지체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필요한 자에게 선물도 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흡족해 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기뻐해야 하는 이 절기 가운데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또 다른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해도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과 같이 고난당할 때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그들의 기쁨이나 기분이 어땠는가를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부어지면은요, 생시가 아닌 것 같아요.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돌리셔서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탄생은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탄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 분위기에만, 연말 분위기에만 들떠서 축제하고 그냥 우리만 즐기는 성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서만 임하신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루, 성탄의 날, 크로노스의 날,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반적인 날, 세상 사람들도 다 즐기는 날, 그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임하셨지만은 오늘 이 성탄 주간에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탄생하시고 거룩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날, 나에게 특별한 날, 나에게 개인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날, 그래서 내가 치유와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 그런 성탄절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 성탄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탄절 찬송을 부르면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선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의 정신적인 연약함들, 모든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예배로 나와서 어린 양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들, 악한 영들, 모든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그 강생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로 이 시간에 연약한 모든 지체 위에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성탄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